오늘 저는 사무엘하 3장 28절로 3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온전히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뒤늦게 돌아와서 아브넬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환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군대 장관 요압이 화가 나서 아브넬을 몰래 뒤따라가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헤브론 성문으로 데려와서 그 성문에서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그 장소입니다. 물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좁게 말하면 성문, 재판장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인하여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둘째로 여기가 성문이라 하였는데 어느 성문인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자, 여호수아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 세 곳, 그리고 요단강 건너 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세 곳을 정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알지 못한 가운데 오살하는 자, 잘못 사람을 죽인 사람을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 피해 복수자들을 피할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질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갖고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했을 때에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오살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럴 때는 바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요단강 서편의 세 곳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 보면 그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개 도피성 중의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헤브론에서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 헤브론에서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미래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본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 한, 그래서 죽인 이유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전쟁터에서 죽인 그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면피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권력 유지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품상
나라가 나뉘어졌다가 다시 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할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탕평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또 그의 허물을 덮어준 다음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서 인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일 것입니다. 실력 면에서나 나이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요압은 아브넬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압과 사울왕의 사촌 동생인 아브넬과는 나이나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은 바로 아브넬을 세울 것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다음 혹은 세 번째로 내려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자기의 권력욕에 걸림돌이 되는 아브넬을 죽여버리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빌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둘 다 권력의 화신이었고 둘 다 악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다윗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막 나라가 통합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가는 찰나에 요압에 의해서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다윗 왕에게로 돌아올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아브넬이 평화로운 협상을 하러 갔다가 저렇게 죽임당했다면 누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위기에 봉착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지파 이외에 아니 유다지파 사람들도 뭐라고 오해하겠습니까? 요압이 했지만 그 요압의 외삼촌이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이 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당연히 의심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처절한 복수의 전쟁만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다 이뤄놓은 것을 요압 자신의 사소한 개인의 감정과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무너뜨려버린 일을 두고 그가 정말 아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마치 자신의 부모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며 아파합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이날에야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말 쇼가 아닌 여러분 쇼는 딱 보면 압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정말 아파하며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으며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다윗의 진정성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서 그제야 사람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닌 것을 알았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거리 두려는 사람도 정말 그 진심이 진정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지속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 왕의 답답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앞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요압 형제의 기세가 너무나 동등했습니다. 이들을 제어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만난 것을 아파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공의로운 법정에 세워서 이들의 죄악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을 가고 싶지만은 모든 군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요압 형제의 기세 앞에 왕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 탄식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압의 악행에 대하여 그대로 갚으시기를 의탁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것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말도 되지 않은 소리 마라. 왕도 나를 감히 어쩔 수 없는데 그 누가 나의 위세를 감히 뒤흔들 수 있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당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 때를 단축하거나 내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시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로 소망하는 그것이 무슨 어떤 문제이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다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요압의 악행과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가를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진심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행동할 때에 반드시 그 진정성은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그 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요압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를 형편이 되지 못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이 주께 맡기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